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내용, 무언가를 고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냐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라고 답하면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번민하는 모습, 무언가를 번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깊이 번민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자주 깊이 번민하며 사는 것일까? 이 번민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민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다시 읽으면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면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이 질문은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무언가 음모가 숨겨진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음모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하늘에서 준 권위라고 예수님이 답을 하면은 신성모독죄로 고발할 속셈이었고, 또 개인적인 권위라고 답을 하면 당시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모독한 죄로 고발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순수하게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해야 그래야 정직한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은 진정 하늘로서 오신 분입니까? 당신이 진정 하늘로서 오신 분인 게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물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태도는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태도고요. 진실을 알면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실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살기를 숨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숨기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번민한다라는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번민의 상태가 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을 때 마귀의 영이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살인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 마귀의 영이 임하는데 계속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고요. 평안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깊은 범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거짓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을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 왕을 들 수 있는데 다윗 왕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나니 아이를 임신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수를 전쟁에서 불러서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수가 동침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아 장수를 죽이는 데까지 살해하는 데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정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거짓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정직하게 토설하고 그 자리에서 벌 받을 것 딱 받아버리면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평안하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 몰래 죄를 진 적이 있는데 벌을 받지 않고 숨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벌 받을 거 받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걸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번민 속에 빠지는 이유. 두 번째는요.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금방 마음속에서는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를 아무리 지켜도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현실인데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무언가 외적인 치장과 행동으로 거룩한 척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반드시 번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탄식인데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분도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것을 탄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고
이 번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번민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복음의 길을 발견하고 영원한 평강을 얻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죄를 사해주는 진리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죄의 세력이 올라오지만 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걸 믿고 평강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왜 깊은 번민 속에 빠지는 걸까요? 세 번째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번민하는 이유를 또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상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한간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세력은 소멸될 것이라는 거고요.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를 따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들이 앞서고 있다는 거고, 왜 앞서는 거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육적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육적인 마음을 못 다스리면 깊은 번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성품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당면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첫 번째로 신적인 평안,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또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내 힘으로,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번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